유대인들에게는 신년에 해당하는 일곱째 달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또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교만하고 또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지만,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그들에게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가구와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주방기구가 다 갖추어진 빌트인 아파트에, 자동차에 평생 고용이 보장된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여 하나님을 심히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곤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구원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그 어려운 지경에서 또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막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돌이켜 부르짖음에 또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듣지 않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정말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몇 번 잘못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면 그 다음에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는데, 또 살만하면 또 숨통이 트이면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 또 머리를 들이밀고 고집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구원을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순간,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를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끝났을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교만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살만하면, 살이 찌면, 평강을 누리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고 명예와 권력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정말 하나님처럼 추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금송아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은데 왜 굳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중간에 끊기는 필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영화라도 한 프로 보려면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여름에 자두라도 하나 먹고 복숭아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면 교회를 가야 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좋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더 풍성합니다. 근데 왜 교회를 오겠습니까? 왜 번거롭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공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면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면, 그래서 또 살만하면 또 금방 세상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또 버려두면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또 들으시고 살려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면 또 머리를 디밀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불순종과 악행으로 오늘날 그들이 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겪는 곤란이 심하다고 하면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다 인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문서에 기록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는 총독인 느헤미야와 당시 부총독이었던 시드기야가 나오고 2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그리고 14절에서 27절까지는 가계를 따라서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인봉하고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맹세합니다. 28절에서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아니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은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원래 전쟁 포로였는데 성전에서 봉사하게 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맹세하는데 먼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이후에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져서 아수르의 식민지 이주 정책에 의해서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사마리아인들과 약 60년 동안 섞여 살면서 이방 종교에 상당히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금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하여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가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그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 땅 백성이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일곱째 날에는 주시지 않고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에 쉬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쉬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세상의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금방 읽은 말씀에서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회의 날이라. 성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날, 드려진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에 일도 하지 않고 오락도 행하지 않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나만 바라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한눈을 팔더라도 너는 나만 바라봐라는 아주 이기적인 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을 비롯해서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날만큼은 좀 하지 말고 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말은 몰라도 이날 하루만큼은 나를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 계속해서 세상에서 세상의 일에 골몰하면서 살았는데 적어도 안식일 하루만큼은, 오늘날 주일 하루만큼은 나를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도 쉬고 휴대폰도 쉬고 세상의 오락도 쉬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움을 얻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노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얻어낸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이 얻어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동경하게 만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가도록,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주는 만족의 유효 기간은 너무 짧고 그 다음은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하면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만족은 잠시이고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특별히 연예인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스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그토록 올라가기를 원했던 그 자리,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것, 막상 얻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지금도 정신없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더 강력한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하지만 점점 메마르고 공허한 삶 속에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기독교의 이단인 마니교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진리와 즐거움을 찾겠다고 헤매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끝간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리고 오늘의 주일은 단순히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했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자손은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바쳤고 그것을 회막 봉사에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한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무척이나 어려웠기 때문에 율법의 조항대로 반세겔을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낮추어서 3분의 1세겔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기 종족대로 정한 시기에 나무를 바쳐서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했고 해마다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두고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전을 위해서 세겔의 3분의 1을 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고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버려두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세를 드리고 나무를 바치고 토지소산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제물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골방에 두므로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올 2018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시간이 드려져야 하고 물질도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일에는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와 같은 정성과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너무 분주해서 주일 예배마저 너무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이 점점 소홀해지고 인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드리는 일에 인색해짐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점점 소홀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점점 소홀해지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절기를 지키고 이후에 온 백성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며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전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다시 악행을 하고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아무리 그 성벽을 쌓아 놓았다고 해도 그 성벽은 다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고생스럽게 쌓아 올려놓는다고 해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목을 곧게 하고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하면 그 성벽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그 인생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교회에 존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여러 도시에 체인점을 내고 일주일에 11조를 $10,000,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한 달에 $10,000도 대단한데 한 주에 $10,000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아주 신실하던 청년이었는데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날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가. 그리고 매주일 $10,000은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매주일 $10,000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헌금을 드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점점 예배에 빠지고 나중에는 주일에도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존, 나는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요즘 자네는 예배에 잘 참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은가? 그랬더니 존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 헌금은 100불만 해도 많다고 봅니다. 게다가 저는 사업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존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셨습니다. 존을 지나치게 성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고 11조도 아까워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하오니 존을 위하여 그의 상점 몇 개를 불태워 주시고 또 상점 몇 개가 실패하게 해주셔서 존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던 그 옛날의 존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존이 막 얼굴이 시뻘겋게 됐습니다. 목사님, 대체 저주를 해도 유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자기 목숨과 무엇을 바꾸겠나? 자네는 지금 사업과 돈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다네. 나는 목사로서 자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업을 망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네. 그러므로 성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삶의 문제보다 추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단순히 주일날 예배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